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이 두 사람은 사적으로는 안나스가 장인, 가야바가 사위입니다만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있는 그 당대의 유대의 가장 실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모든 주권은 상실한 상태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로마 황제에게 그런 주권들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러한 실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딱 한 가지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의 권한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이 유대 땅을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은 대제사장, 또 귀족 무리들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곳곳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권력의 핵심 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교회의, 즉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떠한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러한 단체죠. 거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귀족들, 그들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의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예를 들면 파문을 한다든지 또는 가둬둔다든지 매로 때린다든지 이런 종교법에 규정된 그러한 형벌들은 가할 수가 있는데, 무엇만큼은 사형만큼은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명령하지 않으면, 그가 선고하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막 다니는 거죠. 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 관정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 곧 로마 총독의 집무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로마 총독은 집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집무실은 보통은 가이사라라는 이 이스라엘의 서부에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로마 총독의 집무실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서양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본국인 로마와의 이동과 소통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루살렘은 내륙의 안쪽에 있으니까 이 안쪽에 오지 않고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로마 본국과 이렇게 또 소통하고 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도 관정이 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으로 보면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이런 명절 때, 예를 들면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초막절, 이러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총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민족적인 명절, 그런 종교적인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혹여라도 로마를 향한 그러한 적대감을 분출하고 시위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그 광활한 땅에 각 지역에 총독들을 파견하고 그 지역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지역의 세금과 특산물들을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 딱 하나면 총독의 목이 날아갑니다. 뭐겠어요? 그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지금은 어떤 명절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들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의 그 출발점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밀란이나 반역이 있을까봐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지금 반란이라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긴장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환한 낮도 아니고 새벽에 급작스럽게 관정으로 사람들이 밀려와서, 근데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밖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지금 상황을 몰아가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명 최후의 만찬. 그때는 제자들은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지 몰랐겠죠. 예수님만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의 집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밤에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야바에게로. 그 다음에 새벽에, 그러니까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을 거치고 가야바의 집을 거치면서 잊지도 않은 죄목을 둘러쓰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와서 예수님을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하라고 보내면서 자신들은 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를 만나기를 청했을까? 지금 때가 6월절인데 그들이 6월절에 거룩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그들이 부정하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지금 유대의 온 지역을 다스리는 점령군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그러한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 명절에 이방인과 접촉함으로 부정하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게 더 큰 죄냐 하는 거죠. 무엇이 더 큰 죄냐. 지금 우리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유월절 명절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여졌으니까.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명절에 이방인을 접촉하는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그 관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한 곳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그 부정한 곳으로 몰아넣고 또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서 심판을 받도록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도록 그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은 부정하여지고 싶지 않아서 부정한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죄인가? 자, 지금 이들이 그 새벽에 로마 총독을 깨우는 그런 무례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그 관정으로 보내서 그 법정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으로 죽였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일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관정에 세운 것입니다. 법정에 세운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신들끼리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도 쭉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뭘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데려가서 너희들에게 종교법이 있으니까 그 종교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완강하게 버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판결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악한 일인가. 자신들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잔치를 즐기려고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죄입니까? 유월절에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이 있는 관정에 들어가서 부정하여 지는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 큰 죄입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도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큰 죄 아닙니까? 자, 보시죠. 율법을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위를 거친 다음에는 그 부정이 사라집니다. 다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사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은 그 작은 부정도 손에 붙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들이 법정에 세운 분은 하나님의 아들,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곧 지금 이들의 행위는 뭐냐면 자신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행위가 악하고 교활하고 못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죄 없는 분을 몰아세우거나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두 가지의 길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두 가지의 죄목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하는 그러한 무고한 고발로 이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단 5일 만에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모독한 죄인이니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어떻게 5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여론이 바뀔 수 있을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작전을 짠 거죠. 예수님을 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로. 여러분, 이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면 신성모독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론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음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반란죄로, 즉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죄목을 딱 들고 있으니까 그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무지 피할 길을 얻지 못하도록, 즉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대중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은 반드시 죽여야 할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선동하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이 예수라는 인물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자청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도모한 자라고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아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아주 탐복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게끔 그런 함정을 완벽하게 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붙였고 어떤 죄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는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들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얼마나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와 같이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반역 죄인이 되는 거죠. 대역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 우리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깜짝 놀랄 소식이잖아요. 내가 왕이다라고 인정하면 이것은 반역의 주도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의 주모자가 돼서 결국에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구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왕이라는 존재가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을 다 불러서 그들을 그 힘을 규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왕, 이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만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궁금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은 아니구나.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처럼 뭔가 고고한 진리를 전하는 스승이구나, 철학자구나, 사상가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반역을 일으키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들의 고발 내용이 가짜다, 거짓이다. 그들은 이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들이 불의하다. 이 예수라는 인물은 내가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불의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진리며 예수님은 그 진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뭘 의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 그 천국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진리이며 그 진리를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지만 우리 진리에 속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주님과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진리를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하셨기 까닭에 저희가 오늘날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